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맹자가 어렸을 때 홀어머니 아래 살았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첫 번째 그 맹자가 살았던 곳이 공동묘지 근처였습니다. 그곳의 환경 속에서 맹자는 어렸을 때부터 곡하는 소리를 듣고 또 장례 지내는 무덤 만드는 놀이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것을 본 맹자의 어머니가 아이 교육에 좋지 않다 해서 용기를 내서 어려운 살림에도 시장 근처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시장 근처로 이사한 이 맹자는 거기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본 맹자의 어머니는 이러다 우리 아들 장사꾼 받게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다시 결단해서 조용한 곳, 그 다음 서당이 있는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맹자는 그곳에서 책을 보고 글을 읽으면서 군자로서 그 바탕을 다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이 시대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과 진학을 위해서 소위 강남 8학군으로 이사를 한다거나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부모가 올인하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성경에도 장소를 옮겨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 위해서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떠납니다. 요즘에는 이 맹모 삼천지교를 재해석하는 글들도 보이곤 하는데요. 이 맹모 삼천지교의 이야기나 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둘 다 자이든 타이든 자기가 머물던 그 장소를 떠나 옮겨가는 거죠. 이런 거를 볼 때 환경이나 장소가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떠나려고 하는가? 왜 옮기려고 하는가? 그 이유와 그 목적 역시 잘 살펴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소와 환경 중요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목적과 명분도 더욱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부합하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또 짧게 요약한 말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그 목적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목적은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장소와 환경은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7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아주 신실한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라 자손이 처음부터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구입니까? 그들의 조상 고라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00명을 포섭해서 함께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자, 그가 바로 고라 아닙니까? 그 역시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는데 스스로 높아지고자 해서
광야 생활 내내 사사건건 모세를 괴롭히고 모세에게 반역을 했던 그 자가 바로 고라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고라는, 그리고 그의 200명의 그 고라 일당들은 땅이 입을 벌려 산채로 매장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32절로 33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 일은 고라 집안 사람들에게 큰 수치이자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일을 숨기고 묻어두기보다는 자손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들을 벌이지 않도록 교훈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고라 자손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조상인 고라와 그 일당들의 비참한 최후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근신해서 오직 하나님과 성전 중심의 신앙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주의 전에 살고자 다짐했던 거죠. 결국 그들은 비록 반역자의 후손이지만, 고라의 후손들이지만 여전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시편들을 써서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이 고라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고라 자손이 지은 이 시편 87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7편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풀려나 돌아온 후에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쓴 시가 이 시가 아닐까 판단합니다. 성전의 재건을 쉽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다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낙심해 있는 그 상황에서 성령에 감동된 이 고라 자손이 시온 곧 예루살렘 성의 영광에 대해서, 그 회복될 그 성의 영광을 예언적으로 노래한 시가 바로 이 시편인 겁니다. 이 시편 87편을 묵상하다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시인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예배 재개를 통해 교회나 개인 성전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나 싶었는데 돌발적으로 터지는 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마냥 쉽지만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주면 교회의 모든 공적 예배, 기도회가 재개됩니다. 바라기는 이 공적 예배의 재개를 통해 온전한 성전 역시 재건되기를,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록 현실은 녹록치 않다 할지라도 이 시편 87편의 시인처럼 우리도 성령에 감동되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성전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온전하게 재건하실 그 성전,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성전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전은 거룩합니다. 1절로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그의 터전이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 곧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산은 시온산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산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시온산은 해발 700m 정도의 아주 볼품없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저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시온산을 성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거룩한 산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덕천, 이 만덕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겁니다. 북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이 교회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것은 거룩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전보다 더 거룩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야곱의 모든 거처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온의 문들이란 시온, 곧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특별히 시온,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특별히 더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온은 볼품없는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44년 전에 이곳에 덕천제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다른 어떤 모든 거처보다 이곳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코로나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더욱 거룩하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특별히 우리가 선하고 남들보다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전은 영광스럽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어거스틴이 이 구절에서 영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원래 이 책의 제목은 가장 위대한 세상의 도시는 몰락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히 거하리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던 이 로마 제국이 야만족에 의해서 멸망당하자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 나라 로마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을 영광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스럽다라는 뜻은 무거운 가치를 지녔다라는 뜻입니다. 즉 영광스러움은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왜 성전이 영광스럽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절대 가치, 무거운 가치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내게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대체 성전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십니다. 5절입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이 말씀은 지존자이신 주님께서 시온, 즉 그의 성전을 친히 세우시겠다는 말입니다. 지존자가 친히 세우리라.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친히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나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몸된 성전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우리 자신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시고 낙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결국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듯이 나 또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겁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친히 세우셨듯이 매일매일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안에 참된 기쁨과 생명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노래하는 것과 뛰어노는 것은 잔치하는 겁니다. 노래하고 뛰놀고 잔치하는. 그럼 누가 노래하고 뛰어노는 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여기서 나의 모든 근원이란 나의 기쁨의 샘들, 나의 생명의 원천, 이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나의 기쁨의 원천, 나의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그 구원에 감격해서 잔치하며 내 모든 샘의 원천, 나의 생명의 근원, 이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보다 더 천국 잔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우리 교회 들어오기만 해도 어느 누구든지 참된 기쁨과 그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정리되고 이를 통해서 코로나 전과 후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은혜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기쁨과 생명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기쁨을 잃어가고 있고 또 생명이 사그러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바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7편을 통해서 녹록하지 않은 이 현실 가운데 낙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될, 다시 재건될 성전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도 이 고라 자손처럼 주님께서 친히 다시 세우실 온전한 성전의 모습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런 성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성전 안에는 참된 기쁨과 생명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여러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완전한 예배의 재개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성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온전한 재건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